지난주 설교 누가복음 8장에서 설교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버림받고 아픔의 여인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믿었던 그 여인.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이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가을의 기도, 김모수. 가을에는 찌든 속옷 하얗게 빨래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샛노란 은행잎으로 마음을 수놓게 하소서.
가을에는 무뎌진 지각에 은빛 슬기가 번뜩이게 하소서. 가을에는 추락하던 삶이 치유의 날개로 비상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미루어 오던 수첩을 정리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싸늘한 아랫목에 기도의 군불을 지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삼교구 문전문 권사. 나의 마음과 생각은 참 어리석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다 그러하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생각과 마음으로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 얼굴도 가까이 보면서 말씀도 듣게 하시니까 더 그런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넓으신 사랑과 은혜로 목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 예배 중 말씀 가운데서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신다. 이번 주 9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를 주차장 천막 예배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차 안에서도 천막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다.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성전에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과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라는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일부 주차장 예배와 2부, 3부 예배, 교육부 어린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운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for whoever believed in him would not perish and have an everlasting lif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신앙송 코로나19 너의 소나귀 안에 처참히 갇혀버린 이 땅
빛빛으로 얼룩져 소름 돋치는 공포에 쌓여 있다. 이 땅을 얼어붙인 두려움은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날의 어두움만큼이나 짙다. 너로 인한 생명의 손상은 노아 홍수 이래 유례가 드물고 너의 오만은 현대 의수를 조롱한다. 이제 온 땅은 질고 죽음, 실직, 파산 그리고 온갖 잔혹한 너의 전리품으로 널려 있다. 보라, 이 땅은 주님이 내려주신 영광스러운 유산, 다스릴 능력과 권리까지 맡기셨다. 이 땅을 더럽히며 주신 이의 영광을 훼손하는 너를 용납할 수 없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너를 박멸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혹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고가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세상의 부패와 짝해온 저희들을 향한 경고는 아닌가요? 아름다운 동행 35년 회갑을 맞이하며 나의 신앙생활 돌아보니 35년을 섬겨온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느덧 부록을 넘겨 설립 43년을 맞는구나. 교회는 내 삶의 전부, 자랑스러운 공동체의 한 지체로 섬겨온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리라. 전 세계에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라는 시련도 뜨거운 우리들의 열정은 막지를 못해 전교인 온라인 수련회와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공부, 시간 풍성이 넘치는 말씀이 은혜를 맛보는구나. 기쁨과 슬픔,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동행 35년,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교구 이은총입니다. 오늘은 거룩거룩거룩 연주를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마스크 모두 하나가 된 세상 가면으로 숨겨진 추함과 위선 절망과 분노와 고독 모두가 잘 감추어진 무표정의 얼굴들 오직 이것만이 살 길 타이티 흑진주가 뿌려진 빛을 잃은 가을밤 하늘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영롱히 빛나는 별들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신비 그 너머로 들려오는 태초의 말씀과 음성 밝아 벗겨진 민낯의 자아 속에 하늘을 향한 참회와 감사 부활의 희망을 본다. 팬데믹 상황에서 오교구 김옥순 권사 무능한 자괴감 무한반복 유튜브 보기 한 가수가 내게 원픽이 되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시간을 더 쏟게 되는 나를 보며 깜짝 놀랐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이 마음을 말씀은 겨우겨우 하루 양을 채우는 나 이 모든 것이 갇혀서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에 일어난 나의 모습들이었다. 처음 팬데믹 시작엔 곧잘 말씀으로 시작된 하루였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인터넷으로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어느 때고 보고 싶은 때에 볼 수 있음에 좋아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갈수록
나의 공동체 소속감이 희미해져 감을 느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라고 했던가? 스스로 놀란 나 자신. 뭐부터 재정비할까 깊이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지키기, 말씀 읽기, 짤조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심 키우기 등등 노력에 마음은 점점 확신과 자신과 사랑이 솟아남을 느낀다. 그런 찰나 에스라 프로젝트 공부 시작으로 또 줌으로 교구 식구들 만나기, 차츰 예전의 나로 돌아옴을 느끼게 되었다. 오 주님, 늘 상황으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예전의 예배 모습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있어서 고난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나는 기도로서 대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한 생각에 나 자신도 수긍하고 만족했다. 그리고 고난이 많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극복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또 나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한 매개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들어온 나의 고난 앞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논리들이 내 마음과 두뇌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비로소 나중에 발견하였다. 왜였을까?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고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도 열심히 경청하였는데 내 코앞에서 텃밭이고 있는 고난의 정체를 왜 파악하지 못하고 순간 나는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일까? 혼자서 역경을 습습하기엔 나는 너무 무능력했고 초라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나?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라고만 생각났으면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근사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나 자신을 더욱 구질구질하고 초췌하게 하는 생각을 안겨주었다. 나는 생각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구나 라는 문장을 또 구사했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한 비소를 금치 못했고 정말 나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어보라 라는 생각을 주셨고 이분 저분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기도하세요 라는 답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갈증을 해소하진 못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고난은 너무 힘들다, 너무 싫어, 고난 없이 살게 하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어깨에 메고 슬퍼할 때 어느 분께서 하셨던 말씀에 사로잡혔다. 집사님이 변화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창하지도 못한 극히 짧은 문장,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다. 그로 나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계신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집에 가둬두시고 모든 말씀에 집중하도록 분위기 조성하셨고 그런 중에 나는 절제 없는 행동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비난받게 하는 일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교훈을 안겨주셨다. 거기에 더불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시고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지 말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라 하시었고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 나는 다음에 또 어떻게 고난 앞에서 자빠질까 하는 궁금한 생각도 들지만 걱정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시 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렵진 않다. 나를 부인하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엔 무척 힘들고 거북했다. 그것은 결국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 자체를 외면하라는 듯 들려져서 자존심도 상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너는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야. 누가 내게 자존심도 없냐 하면 예수님이 시키신 거야 라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넣어주셨다. 또 한 가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노력하는 중에 나의 식구들의 태도들도 변해감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팬데믹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나를 먼저 넘어지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심으로 하여 나의 가족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화합을 주시고 친절을 얼씬거리게 하시며 분노를 뒤로 미루시게 하신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나의 신분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선하시고 유일하게 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기다림 이봉희.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코로나19,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이 슬며시 우리 곁에 파고들어 모든 삶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서로 어울려 살아온 어제의 시간들을
두려움으로 바꿔 놓으며 만나면 안 된단다. 부모와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와 교우들까지도 마주하면 안 되는 이상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으며 지낸 지 어느새 7개월이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다 보니 꽃피는 봄날이 지나간다. 그렇게 기다려도 나아지기는커녕 확진자도 사망자도 더 늘어나 직장도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여름마저 떠나보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가을을 알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에만 머물며 야속한 세월 속에 갇혀있다. 기다리면 자유로웠던 지난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나. 처음 교회 문이 닫히니 참담했다.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울컥 올라오는 마음엔 감사와 회개가 담겨 있었다. 거친 풍랑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너무 감사했다. 정녕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였다. 성도들 없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맺혔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매일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들, 비록 서로 마주하지는 못해도 더 그립고 말씀을 사모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광야의 샘물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마음의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어 주신다. 행여 믿음이 약해질까 에스라 프로젝트로 양육하시며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신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질서가 바뀐 지금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모양은 다르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 이별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다. 나에게는 삶과 죽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생각이 있었다. 오늘 데려가셔도 감사하며 떠나리라는 마음을 주신 지 오래다. 아무리 화가 나고 힘이 들어도 그것마저도 내게 주신 시간이기에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 사랑하자는 말을 많이 나눴다. 내일의 시간이 또 주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아침이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으며 나가야 행여 못 돌아올지라도 남은 사람에게 상처로 기억되지 않는다며 꼭 안아주곤 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었음을 친구는 알게 해주었다. 오랜 시간 함께 글 공부하며 언니처럼 좋아한 친구다. 엘러지로 고통받는다는 소식에 기도하는 마음만 전하고 만나지 못했다.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다. 무엇에 한 대 맞은 듯 멍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라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항상 자신있게 말하던 죽음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흔들려 나를 혼란하게 하였다. 그냥 코로나가 미웠다. 사람들은 조금씩 코로나로 인하여 변해가는 상황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집에만 있는데 무심한 세월은 왜 이리 빨리 가는지 야속하기만 하다. 교회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날이 그날 같기만 하다. 인터넷으로 드리던 예배가 안타까웠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다. 어쩌면 더 편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다.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 무심히 지냈던 이제까지의 삶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음껏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게 한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전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림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줌을 알기에 간절히 기다린다. 부와 권력도 코로나는 비껴가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들려온다. 그럼에도 심리적으로 많이 지친 사람들은 나는 괜찮지 않나 라는 느슨한 생각을 하고 있다. 독감처럼 껴안고 살아가야 한다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날이 오려나? 백신을 기다려본다. 일본으로 떠난 아들에게 가고 싶은데 마음만 탄다. 운전을 하고 교회에 가서 그리운 사람들도 만나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싶다. 훌쩍 여행도 떠나고 싶은데 정말 코로나가 밉다. 비록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을지라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지내리라. 뒷마당에 감이 연걸어 가듯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을 보내며 그날을 기다리고 싶다. 코로나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며 반가운 교우들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면 꼭 허락하실 것을 믿는다. 어떤 상황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기에 그 손 붙들고 오늘도 코로나와 싸워 이기리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사랑의 친구 귀하신 구원의 주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해 오직 우리를 구원해 오늘 섬이로
팬데믹이 나에게 준 은혜, 사교구 유경숙 권사.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는 한동안 끊어졌던 새벽 예배를 매일 보고 있다.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며 마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보는 듯하다. 나에겐 팬데믹이 전화위복이 되었구나 할까? 매일 볼 수 있는 새벽 예배가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다. 수십 년을 생명의 삶 책을 혼자 묵상하며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 목사님들의 수고와 땀으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기쁨을 더해준다. 성경 안에서 찾아서 예를 들어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며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닫혀있던 내 영이 맑아지는 느낌이 나곤 한다. 특히 로마서 묵상이 너무 은혜로웠다.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갔던 구절들이 다시 한번 내 심장을 두드렸다. 또 묵상하며 다음 날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곤 했다. 또 요즘에 묵상하는 예레미야 역시 나에게 은혜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불순종과 순종, 회개가 없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멸망의 예언들, 잠시나마 예레미야의 심정을 공감해 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귀가 막히고 눈이 먼, 입술이 닫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눈을 뜨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또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외워봤다. 그리고 기도했다. 또 감사했다. 모든 것에 늦게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즘 다시 재발한 백페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이 희망과 도전과 치유를 주심을 확신한다. 은퇴라는 말이 너무 실감나게 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병원 생활을 지나왔는데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제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 팬데믹의 제한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본다 해도 이 새벽 예배만큼은 매일 유튜브로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 아침도 커피로 잠을 깨우면서 유튜브를 켜고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7교구 천명한 집사입니다. 수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다준 삶의 변화와 신앙생활 13교구 정덕한 집사.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파괴적인 신종 감염병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심하게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예방법이 당연한 일과가 되었고 재택근무를 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체들이 힘들어하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혼란함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와 위로를 받고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 격려와 위안을 받았습니다. 또는 교인들을 만나 교제하고 매월 교회에서 교구 구역 모임을 가졌던 지난 일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망가진 일상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예상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더욱더 지쳐가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몰고 온 위기가 온통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평등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잃은 것도 있지만 소중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교회에 안 나가니 교회와 멀어지는 기분이었으며 혼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통해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교인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매일 예배, 매일 성경, 매일 기도를 드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경을 더 읽는 시간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며 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을 회개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목사님들의 새벽 예배 설교 말씀도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러 제약으로 참석하지 못하던 새벽 예배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 하루 종일 말씀을 더 가까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예배 외적인 요소를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예배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19에도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돌보는 기회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하는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이 종식되어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14교구 유주식사입니다. 유정순 권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장갑과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7개월 가까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세요.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인내와 또 기도로 이 모든 시기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 유대 땅에 7년마다 안식하게 그 땅이 안식하는 거죠. 7년. 또 7번째는 희년이 되고 이러한 그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산과 들과 이 자연이 쉬는 기간이 없고 또 우리의 마음도 쉬는 기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왔죠.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쉼을 얻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으면 좋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그 역병이 퍼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이제 됐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신 것을 읽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팬데믹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켜 주셨으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 광야를 지날 때 제가 이 노래를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나를 흔드사 감추이라도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돼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 감사의 재발견. 평상시 재미없는 천국이 미국이란 말을 느끼며 살아왔다. 애들이 다 떠난 우리 집이 바로 외로움의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언제나 가까이 살아 계시고 묵묵히 바라볼 수 있어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부모님도 말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나 보다. 자식들은 우리한테 온갖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다. 식료품을 사다 주기도 하고 전화도 자주 한다. 요즘 들어선 애들과 같이 방문도 한다. 손주들도 야구, 농구, 정구, 발레, 바이올린, 피아노, 과외 공부도 너무 바빴는데 모든 것이 멈추었다. 그들 모습에 여유가 있어 보인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와서 서둘러 돌아가지도 않는다. 사이들도 재택을 해서 예전보다 편한 것 같다. 세상에 살다 이런 때도 있구나 싶어 외롭지 않다. 숨 넘어가듯 쫓기듯이 사는 지구촌 사람들을 보신 하나님이 전 인구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주시나 보다. 며칠 전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올해 내 생일 잔치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하였다. 생일 잔치에 모인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얘기한다. 특별한 날에만 갔던 음식점인 시즐러에서 마늘로 만든 이태리 빵을 과식까지 하면서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 환친던 비치에 하나밖에 없고 화교가 주인이었던 중국 식당 아사오는 동양 음식이 그리우면 큰 마음 먹고 찾아갔던 곳이었다. 그 식당에서 모처럼 한국에서 오신 외할머니랑 저녁을 먹는 도중 둘째 딸이 테이블 중간에 놓인 회전 식사 테이블을 재미로 확 돌리는 바람에 뜨거운 차가 할머니 다리에 쏟아져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다녔던 얘기 등등 모처럼 지난 추억을 내려놓고 웃을 수 있게 해준다. 새해가 되면 달력에 제일 먼저 우리 집 식구 생일 날짜 위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1974년 혈혈단신으로 이민 왔는데 지금은 14명의 가족이 되었다. 나의 감사 기도문을 여는 소중한 보물이기에 이 모두의 생일은 내가 앞장서서 챙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뉴욕 사는 아들이 전화를 했다.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생명보험 수혜자를 엄마로 정했고
내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다. 엄마 생일도 지금까지 몰랐어? 2월 10일이야 하고 핀잔을 주었다. 몇 달 후 2월 10일에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가 아들한테서 왔다. 내 진짜 생일은 9월 17일이야 하고 말하니 아들은 혼동스러워했다. 아직도 내 딸들과 아들은 엄마인 내가 왜 두 개의 생일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아마 부모님이 내 생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른다. 나는 6.25 동란 중에 태어났다. 고향은 강원도 강릉인데 충청도 괴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때가 생후 6개월쯤 되었다고만 기억하신다. 전쟁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에 혼란의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 많이 있는 일로 웬만한 친구들은 2개 이상의 생일을 가졌다. 내가 축복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랄 때는 속상해했다. 위로 언니가 3명, 아들이 하나라.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들이길 무척 바랐는데 내가 딸로 태어난 것이다. 주일날 아침에 태어났는데 방 안에서 해산을 돕고 있던 산파가 딸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자 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당시 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아버지는 학교로 출근하신 후 밤늦게 되어서 돌아오셨다. 서운하셨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가끔 어머니의 하소연처럼 들었던 나는 사춘기 때 섭섭한 마음을 나도 모르게 드러냈다. 그때 한창 이유 없는 반항이란 영화가 유행이었는데 마치 주인공이 제임스 딘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몰래 연애 소설도 읽고 금지된 영화관에 들락거리면서 우리 엄마 속을 태웠다. 나한테는 꼭 맞는 복음성가 노래를 우연히 교회에서 듣고 깜짝 놀랐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나도 하나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교회도 못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유튜브나 줌으로 이전같이 예배를 드리며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 좋다. 요즘 금요일에 에스라 프로젝트 기초 B반에서 중보 기도에 대해 배우고 있다. 7개월이나 보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 참 좋다. 헤르만 헤세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각오 없이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콕하면서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느끼는 감사의 재발견이다. 애굽에서 400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모세도 10가지 재앙을 이겨낸 것 같이 짧은 이민 역사 속에서도 4.29 LA 폭동과 9.11 어택 등 수많은 역경을 지내온 우리들이 아닌가. 이번 팬데믹으로 많은 생명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생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기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싶다. 불평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담는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8교구 김규영 권사 10월 1일 2020년. 감사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너희 내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의로운 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 풍족
하시네. 백발이 되기까지 뿜을 것이라. 백발이 되기까지 업을 것이라. 내가 품고 구해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멘. 어느새 가을이라. 여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편하긴 했어도 장마도 태풍도 지나갔고 이제 하늘은 푸르러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가을, 산 기슭에 피어난 하얀 들국화,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찬소리에도 변함없는 그 모습이 마치 누님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상에 글은 한국에 사는 막내 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의 일부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43주기를 앞두고 약 7개월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주신 영적 깨달음과 감사라는 주제 아래 누구나 다양하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 즉 시간입니다. 언젠가는 주신 시간에 대한 청지기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 전염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도록 만다라트 방법으로 침울하게 8가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1. 기도생활. 매일 1시간씩 전력 기도와 매일 한 끼씩 금식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삶을 살고자 애쓸 것입니다. 2. 전도생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조금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할 것입니다. 3. 찬양생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매일 찬송가 7장씩 부르고 찬송가 전곡 645곡을 다 불러보기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로마 하프라는 악기로 하나님의 찬양을 연주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연습할 것입니다. 4. 감사생활.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소망,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의 교인이 된 것, 또 좋은 가족을 주신 것, 매일 일기를 써서 그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5. 섬김의 삶. 교구 식구들, 멀리 사는 자녀들, 고국의 친지들을 위한 기도 안부를 전할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요리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6. 말씀의 시간.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성경 읽기, 암송, 쓰기, 성경 공부, 큐티하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7. 건강생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영육간에 건강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70분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고 20분 스트레칭하고 또 수영이나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바르게 걷기, 바르게 의자에 앉기 등을 연습하여 무릎이나 허리 아픈 것을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8. 기쁨의 삶.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사랑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면 기뻐집니다. 화초나 채소 기르기를 했는데 지난 7월, 8월에 토마토를 길러서 수확을 많이 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실천하기 목록 8가지를 행하는 중에 사탄의 방해가 계속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현숙한 어머니의 귀함을 깨닫고 잠언서를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일과로 새벽 3시 반에 기상하여 기도하고 4시부터 남편 도시락과 아침을 준비합니다. 좋은 날 되시라고 인사하고 영상 새벽 예배를 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대, 3대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한 감사와 영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들처럼 패역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처참한 시드기야 왕을 알았으면서도 저들은 왜 우매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의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공부하고 거리에는 텅 빈 건물들이 있다는 것,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먼저 가신 성도들과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생명강가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주님의 은혜와 길고 힘든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내의 삶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받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에 가시노니 난 영원한 이름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노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노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